고린도전서 10장 14절 22절 말씀 가지고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등 동양에서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성례도 하고 또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명절이 즐겁지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영적 갈등을 겪는 고통스러운 날이기 때문이지요. 제사 문제로 그리스도인들과 또 불신자인 형제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사는 미풍양속이다, 전통이고 좋은 관습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이제 가톨릭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그렇지만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었던 캐톨릭 신자들은 이 제사하는 것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결국 타협한 것이죠. 타협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근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조상에게 효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도 무방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도 이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우상의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상의 행위가 아주 만연했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혹은 우상의 제사 드린 그 음식, 고기들을 사서 먹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그렇지 않다. 이게 둘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관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명절 때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 혹은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 머리에 절을 하죠. 제사를 드리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들을 우리 쉽게 접하게 되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이것을 잘 대처하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첫째로 우리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네요. 우상숭배는 멀리 해야 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랬네요. 이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도망친다는 뜻이에요. 탈출하라, 멀리하라는 뜻이네요. 우상숭배, 즉 우상의 행위가 일어나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 피하라. 우상숭배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떠나래요. 이것은 앞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 피하라라고 하는 말이 같이 쓰여졌네요. 같은 단어가. 음행도 피해야 되고 우상숭배도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 떠나라. 무슨 뜻입니까? 음행을 하는 어떤 장소나 상황, 우상을 섬기는 장소나 상황, 그곳에 있으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거나 음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는 의미의
이 단어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무리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 그런 자리에 있어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No.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아. 이게 걸리는 거예요. 피하라는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5절을 보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라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령의 은사도 많이 나타났고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도 좋고 자기들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지혜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상숭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 이해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상숭배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숨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죽음에 이르게 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해도 우상이고 달도 우상이고 바다도 우상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 죽은 신들이 조상들이 복을 주거나 혹은 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상에게나 그 어떤 대상에게도 절을 하거나 그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사를 언제 지내느냐? 첫 번째 명절 때 지내죠. 추석 명절 혹은 새해를 시작하는 구정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농사를 지어 곡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셨다. 조상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드리는 게 추석 명절이고 그 다음에 새해 첫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 화를 없애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조상들 태어날 날 제사 드리고 죽은 기일날 또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리다가 1년 다 끝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서 제사라고 했을 때 그 제자가 무슨 제자냐? 한문의 제자의 의미는 사람과 신이 서로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제자라고요. 서로 교제한다는 뜻이 있는데 조상은 신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제사는 제자가 신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제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밥을 주지 않으면 천륜을 어기는 죄이고 조상신이 노하여 자손들에게 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죽어서 신이 됐는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해를 끼친다? 다 거짓말이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예요. 근데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신이 해코지를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겁을 주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라고 이게.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영이 육체를 떠나버리면 육체는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은 사람은 육과 영으로 돼 있어요. 동물과 다르다고요.
영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은혜 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로 믿으십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정리가 돼요. 그때 가면 깨달아지겠죠. 그러나 그때는 때는 늦어요. 미리 알아야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사를 받아 먹으려고 다시 지상에 내려올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악한 영들이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제사를 받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으로 행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불효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계명이 5계명서부터 10계명인데 그 첫째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세요. 부모에게 거역하거나 부모를 욕하게 하는 사람은 사형,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잘해야지요. 부모에게. 살아계시는 동안 잘해야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제대로 공경하고 섬기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반드시 금해야 된다. 멀리 하라 그랬어요. 그런 문화가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가득해. 여기서 우리는 이게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실체가 뭐냐? 이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네요.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떼야죠. 우리가 매월 예수님의 그 깨뜨리신 몸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의 연합. 이것이 성찬의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과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18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화목제사, 속죄제사를 먼저 드리고요. 속죄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지난 시간 동안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첫 번째가 속죄입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의 벌로 용서받는 거죠. 용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용서받은 사람들,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 음식을 먹고 그 사람께 나누는 것은 그건 우상과 하나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상과 하나 되겠느냐? 있을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19절로 20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마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귀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실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사람이 만들었죠, 우상은. 그 실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성경 보면 잘 나갔죠, 성경에. 신명기 9장 12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우상은 왜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을 부어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걸 섬기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또 우상의 내용 10편 135편 15절 18절에 말씀하죠.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사람들이 돌로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저를 그 말을 할 줄 알아요. 뭘 듣기를 합니까?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문제는 간단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누가 해주는지는 몰라요. 그 복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는 모르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내가 자기 자신은 잘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얼마나 의롭고 바르게 사느냐는 관심 없어요.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게. 다만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기복신앙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나를 섬겨라, 내게 절해라, 나를 섬기면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내게 절하라,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사탄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속이는 거죠. 죽은 조상이 어떻게 와서 뭐 음식을 먹으며 숟가락까지 꽂아놓잖아요. 여러분 제사비를 보니까 알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손가락까지 꽂아놓고 젓가락도 올려놓고 무슨 귀신이 와서 뭘 어떻게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잘 되자고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요. 누가복음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마귀가 딱 서서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맡기신 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지금 마귀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세상의 주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면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조상이 됐던 무슨 뭐 태양신이든 무슨 신이든 하여튼 그게 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라. 하나님 위에 나한테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준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뭐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데 가장 확실한 무상이 뭐라고요? 자신이 신이에요. 내가 대단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니면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 자신 속에 또 사탄이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상숭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행위, 이건 귀신만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귀신에게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잘 인정해야 됩니다. 안 하면죠. 저는 뭐 부대 장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요거부터 잘 압니다. 하도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 아버님이 제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게
그게 바로 귀신에게 절하는 것임을 잘 알아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쓰는 걸 뭐라고 하죠?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지방. 그 지방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고, 학생, 부군, 시민 이렇게 쓰거든요. 현고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뜻하는 거고, 학생은 벼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상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벼슬을 한 사람은 학생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모를 높이는 말이기도 하고, 이 부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마을을 지키는 신을 부군이라고 해요. 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위라고 쓰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이곳에 임하셔서 이곳에 좌정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자체가 신이에요. 지방을 쏘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상을 신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22절 너희가 주인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격시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이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경노하시는데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겨야지. 우상을 경외하여 섬기면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혼란스럽고 또 타락의 원인이 되게 했던 것이 뭐냐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 영과 육이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육체의 소욕, 정욕으로 따라하는 것은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야.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상의 절한 책을 먹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것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큰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도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죠. 예루살렘 교회.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 몰라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어떤 것이 옳은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성경적이냐. 같이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그렇지. 율법은 사실 우리 유대인인 우리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어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느냐.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즉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 세 가지만 딱 제시했어요. 나머지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만큼 안 된다. 음행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정해 놓았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것만은 피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이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내게 출마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1절, 23절에 이어져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지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큰 혼란으로 갚으신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음행하는 일, 이것만큼은 주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타협하고 혹은 세상의 쾌락과 욕망,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탐심을 갖고 버리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자기 욕심이다. 이게 우상이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체의 생각.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든지 하나님과 원수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은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예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하시잖아요. 죄를 따라 자기의 탐심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으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있을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다른 우상들이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왜 예배드리고 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내가 잘 되셔야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절에 가서 기도하는 절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집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아무데나 갖다 비우면 되지 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꼭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주시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 차이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하나님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잘 몰라요. 처음에 나올 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때는 하나님 이해를 해주세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듣고 성장하면 깨달아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랜 시간 참으세요. 그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다가 그 오랜 역사를 참고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이 땅에 일어날 혼란이거든요. 그런 임박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의 실체를 좀 바르게 이해하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게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받고 또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전체의 의미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시다.